할렐루야.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이 어딘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는 교실이 아니고요. 아마 TV를 틀면 나오는 뉴스의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뉴스의 그 방송을 이렇게 딱 채널을 틀면은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래서 저희 거실에 물론 이제 TV가 그래서 없습니다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틀자마자 나오는데 보면은 그냥 전쟁 소식에서부터 뭐 교통사고 난 거, 건물 무너진 거, 수십 명이 죽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 뭐 어떻게 소식이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시끄러운 건 다 모아놔야지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뉴스가 되다 보니까 동서남북 뉴스가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시리아에서 내전이 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고 자기 알지 못한 다른 나라에 텐트를 치고 정말로 그 유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동족끼리 막 총을 쏘고 죽이고 폭탄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이집트 안에 또 내전의 기운이 있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러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과격단체 전쟁, 아프가니스탄도 끝나지 않은 채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도처에서 그 전쟁의 한 방법으로 자살 폭탄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나온 조국 한반도가 반으로 쪼개서 6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북한 쪽에서는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의시되면서 하시라도 남한을 갖다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참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이를 갈고 원수 맺고 정말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참 시끄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쩔 때는 참 애처롭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많고요. 전쟁의 가능성에 폭탄을 다 치고 삽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본 주부들의 생각을 읽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부의 50% 이상이 만약 들키지 않는다면 바람을 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 사람만 이럴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한국 사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이 자유의지다, 자유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상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오늘 주일날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최상의 길을 걸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또한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최상의 인생의 길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주 한 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최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참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가지 중에 하나는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제일 먼저 TM이 있습니다. TM이 뭐냐면 한참 생각하시는데 테크니컬 매뉴얼이 아니고 이건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몇 명만 모였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막 분쟁이 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그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PM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됐을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에 우리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트러블 메이커, TM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딸이고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트러블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는 성경적인 이름으로는 뭐예요? 네, 쉽죠?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중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달라진다. 나의 모습과 모든 것이 평가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오늘 점검하고, 만약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행하고 내가 오늘까지는 TM, 트러블 메이커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 돌아서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는 날. 우리가 과연 무엇이 화평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는 화평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것, 화평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favorite, 정말로 그 얼굴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기도의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드사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어떻게 해요?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싶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반대 은혜죠. 은혜의 반대 뭐죠?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 하나님의 정말 폭발할 것 같은 분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밑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렇죠? 갈라놓았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사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이로 사는 것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은혜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밀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나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싸우는 교만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보혈을 내가 깨끗하게 닦고 믿고 예수 믿는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우리 그걸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지고 온순해지고 순종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매일매일 죄를 일을 결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청결함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Peacemaker.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신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는 책에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분이 담임하시는 젊은 목사님일 때 담임하시는 작은 교회였었는데요, 젊은 자매님 한 분이 교회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새벽 예배부터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굉장히 열심인데 이 자매님에게 불행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데 이 젊은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얼마나 때리는지 항상 목사님에게 가슴이 아프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그 자매님이 다 죽어간다. 쫓아가 보니까 남편이 씩씩거리고 목침 맞죠? 이게 옛날에 그 더운 날 이렇게 베고 자는 나무 그걸 들고서는 그 아내 머리를 때렸는데 이 출혈이 심해갖고 머리에서 마당에 넘어져서 실신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요. 그래 이준표 목사님이 그 자매를 걸러업고서 병원으로 뛴 거예요.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나무라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술만 깨면 괜찮대. 또 술만 깨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당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 암만 가겠다 그러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됐고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것밖에 이 사람은 길이 없다. 자매를 봐서 꼭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는 약속을 했대요.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라.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집을 30분 전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화장실 좀 쓱 들어가더니 다시는 안 나오더래. 그래 목사님도 참 지독하시지. 화장실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기다렸대요. 예배는 시작하게 생겼는데 30분 다 됐는데 이제 그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독한 목사는 처음 봤네. 그러더니 결국은 목사님 손에 붙잡혀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으로 난세. 도망갈까봐 양쪽에 태권도 유단자 형제를 2명을 딱 앉혔대. 그래놓고 설교 준비해놓고 설교 준비했던 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형제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대. 형제만 쳐다보면서. 설교 시간이 한 50분쯤 다 끝나갈 때쯤 됐는데 이 형제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회개를 하더래요. 물론 설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형제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형제가 그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제가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그 종치는 사람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이 젊은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갖고 이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사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종부터 쳤어요. 그죠? 종치는 사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돼서 서울 삼양동인 거에 대해서 목회했다는 내용을 제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변합니다. 교도소도 못 바꾸고 학교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꾸고 아무도 못 바꾼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 변합니다. 착해지고 깨끗해지고 양처럼 순결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내가 집에서 트러블 메이커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목침으로 때려갖고서 죽이려고 실신시켰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얼마나 희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 복음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붙잡으면 삽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를 인생의 방황은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돼야 되고요. 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를 닮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진심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화평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케 된 사람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사람 사이가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과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면 TM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고 정말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주르륵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르륵 알았다 해서 주르륵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흘러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많은 설교 중에서 한 설교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그거 못 건져도 다음 주에 건져 안 됩니다. 오늘은 꼭 건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의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제의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상보훈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 겸손해져야 될까요? 세상은 겸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세상이 공평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알죠? 세상은 공평치 않은 곳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난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진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이 있고, 맞습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운 사람이 있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공평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치 않습니다. 왜 공평치 않죠? 원래 하나님이 공평치 않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오늘 CD 듣다가 이웃의 목소리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불공평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하게.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외모가 보기 좋게, 어떤 사람은 더 외모가 좀 보기 덜 좋게.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좋게,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좀 떨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높낮이 있게 만드셨다고요. 천국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십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도 높낮이가 있고요. 천국 다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요, 똑같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적으로 서로가 다르게 만드시고 높낮이를 두시고, 높은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요. 모든 걸 그리 만드셨어요.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높낮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뭔가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의 이상을 추구하는 걸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현재 수준으로 있는데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서 공동 생산해서 공평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이 이론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이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과거에 공산주의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데올로기 하나 때문에. 오늘 주일 강단에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제한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진리와 인간의 사고의 제한성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산주의의 모든 것이 공동적으로 생산해서 공평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분배 체계, 또 사회주의 체계를 실패한 것을 현실에서 보여주잖아요. 경제가 실패하잖아요. 다 같이 잘 살자가 다 같이 못 살자가 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존경합니까? 사랑합니까? 배려합니까? 도와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배려합니까? 그들이 잘 먹고 살게 도와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올려줍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인간의 제도로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불가능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을 섬겨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권력을 가진 권위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가장 연약한 자를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게 천국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낮이가 있는 것을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마귀의 본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내 것을 채우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교만한 것이 문제이지 인간이 겸손해지면 없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겸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팔로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실력과 지력과 능력과 모든 걸 다해서 그들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된 게 리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리더는 너희 위에서 주관하는 자로 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리더는 더 낮은 자를 더 섬기는 자고 더 일을 하고 더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요? 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더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태도만 겸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본질이 달라져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재능도, 내게 주신 모든 정말 재정적인 능력도, 체력도, 리더십도, 이 세상의 믿음도, 은사도, 모든 것이 무엇을 써야 된다?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써야 돼요.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공평하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고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민주주의하고 교회에서 민주화 운동한다고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 이거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좌파 성향,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를 뭘 한다고 막 뒤집어 엎어. 근데 결국은 트러블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적인 평평하게 만들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 정확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해서 겸손해져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진 사람이, 더 배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한치라도 더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덜 가진 사람들, 덜 베네핏이 있는 사람들, 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섬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가시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게,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집에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가 한 집에 사는데 늘 행복하고 화목한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집에서 처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3대가 화목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화목한 집에서 가르쳐 줍니다. 대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 쌈투성입니다. 그렇죠? 늘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평생을 섞고 다니셔도 안 될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능이 정말 모든 지혜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과 모든 걸 다해서 교회와 덜 가진 분들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걸 아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웃과 교회를 섬겨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과 시기가 있는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말씀 나눴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럽다는 얘기가 어떻게 더러워져요? 우리 마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이기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이 그득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니까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라가 갈리고 가정이 갈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막 갈라지는 이유가 왜냐면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요, 살다 보면 내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는데 사람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내가 덜 가졌고 뭐 가진 게 없고 실력도 없고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럼 겸손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기심과 투기가 가득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시기심과 투기가 가득해지면요, 사람의 모습이 지저분해집니다. 교만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더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나 섬기는 마음보다 이런 마음은요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잘 산다 못 산다 생각할 때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느냐 렉서스를 타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한 무슨 하나밖에 없는 스포츠카를 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합니다. 뭐 인도나 우리 선교 나가는 그런 곳에 가서 따지면은 그러면 똑같이 다 가난하니까 높낮이가 없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집엔 자전거 새 자전거가 있고 우린 자전거가 없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물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요, 거기 시기심과 투기와 이 모든 것이 있었고 갈라집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높낮이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난해 보신 분들 전 어릴 때 수없이 봤거든요. 가난한 자 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욕심과 시기를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은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케 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투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는 것을요. 우리 산상보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나 또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액션, 주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대개 보면은 남편들이 나가서 주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고 오늘이 봉급날인데 봉급 타가지고 월급 타면 그거 가지고 한 절반은 친구들한테 다 쓰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아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싫어하는 거예요? 흩어서.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물론 친구들을 잘 대해주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착한 이유로 정말로 힘든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를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술 먹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술 반쯤 쓰고 들어오는 건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부부가 살다가도 무언가 마음이 착하고 잘 도와주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있으면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땡길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나중에.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화평케 해갖고 립 서비스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손에 쥐어줘야 되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같이 위로해줘야 되고요, 뭔가 그들이 필요한 걸 채워줘야 합니다. 사랑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배고프거든 그냥 가서 따뜻하게 먹고 잘 자세요, 말로 그러지 말고
그에게 밥을 먹여주라. 그렇죠?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요. 그리고 우리 산상보험 말씀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나눴습니다. 그죠? 매주 나누면서. 그러니까 산상보훈이 나에게 다 임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를 추구하, 진리를 추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에서도 화평케 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조폭들이 이제 각 도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도에선가 제일 센 조폭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전국을 천하통일 시켰어요. 조직이 크든지 뭐 무슨 배짱이 세든지 장을 어찌 갖고 천하통일을 시켰어요. 그럼 화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개파 간 싸움은 없어진 거예요. 개파 간 싸우려고 그러면 제일 큰 보스가 메신저 보내갖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무서워서 못 싸우는 거예요. 이거 화평한 겁니까? 아니요. 비진리 위에 뜻을 모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틈새가 생기면 바로 깨집니다. 바로 전쟁터에 더 심한 전쟁터가 됩니다. 이건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은 영원한 진리, 반석 같은 진리, 움직이지 않는 진리 위에 딱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비진리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높낮이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권력과 지력과 모든 것을 쓰게 되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화평케 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도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볼 때요, 그리고로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상태가 코스모스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과 타락과 모든 것이 이 코스모스가 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영어 단어로 쓰는 혼돈의 상태라는 케이아스가 되는 거예요. 케이아스, 케이아릭해지는 거죠. 혼돈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때는 더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장 주리로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사고방식. 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시대를 통해 변하지 않거나 사람들 속에서 문화를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건 없다. 진리는 시간을 따라 변하고 사고를 따라 변하고 문화를 따라 변하고 나라를 따라 변하고 민족을 따라 변하고 다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진리 내가 당신 존중하고 내 진리 내가 존중하고 서로 각자의 진리대로 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고방식.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자만이 이것이 진리라고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서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럼 싸우지 않느냐?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우는 방식이 세상적으로 피를 흘리고 총을 쏘고 그러는 방식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해드리면서 간혹은 우리 사회 진리와 사회 의의를 지킨다는 명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신 것은 핍박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계층들을 대변해서 뛰어들어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형평케 공평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민중신학도 있고 뭐 사회주의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민중신학 속에서 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목사님 가르친 교회에서 계시던 분이 계시고, 그런데 가면 목사님이 칼 막스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사회주의 복음 한다 그랬고 사회주의 복음 배워가지고 오직 복음은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 노조 만들고 뒤집어 엎고 노동운동하고 쟁의운동 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는 데 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비진리를 사랑으로 싸워 설득하고 진리를 세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위에 살아야지 진리로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제될 수 없는 죄인이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으로 달라졌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는데요,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예수님의 심오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그 나라가 임하는 것과,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내려가고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베마주, 우리 바로 옆에 주죠, 몽고메리시의 몽고메리 페어의 창고에서 근무하는 재봉사 로자 파크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2살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그 재봉틀 위에 앉아서 옷을 꼬매고 피곤한 긴 시간에 하루 노동을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뒷자리는 다 차 있고 앞에 자리가 비어가지고 운전사 뒷자리 가서 앉았습니다. 조용히 가고 있는데 운전사가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흑인이면 유색인종이니까 유색인종 칸으로 가시오, 맨 뒤로. 거기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버스가 운행할 때 뒤에 칸을 막아놓고 맨 뒷자리는 유색인종이 앉고 백인들만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유색인종 자리는 작고 백인 자리는 넓습니다. 백인 자리는 통통 벼대녀도 유색인종들은 뒤에 정말 좁은 자리에서 복작복작 앉아야 합니다. 이 부인이 너무 피곤해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운전사가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 앞에 차를 대니까 경찰이 와서 이 부인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흑인들의 폭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모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모가 나기 시작하는데, 데모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덱스터 침례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 그 덱스터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이 26살 청년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막 끝내고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자기 교회에서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같은 때에 목사로 부임했더니 그 유색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국 협의회에 전국에 있는 흑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의장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젊은 목사가 앞에 서야 된다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 하면요, 미국의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을 때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 데모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창 끝에 앉아있는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목회 전념하겠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하라고 난리 쳐가지고 집회가 다시 열려가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께서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다면은 나라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의를 위하여 투쟁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억압당하고 짓밟히는데 지쳤습니다. 우리 억압당하고 정말로 밟히는데 지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무혈투쟁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버스 거부 운동합니다. 시내버스 타지 말자. 그러니까 막 그 흑인 청년들이랑 그러지 말고 총으로 쏘자 그럽니다. 투쟁하자. 전쟁을 일으키자.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무혈투쟁하자. 진리는 진리대로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이젠 정말로 버스 거부 운동을 하고 안 타기 시작하는데 전국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전국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흑인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이제는 그 상태에서 정부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집에 와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란다 밖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경찰이 에워쌉니다. 그랬는데 집 안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뒤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때 집 안에 젊은 아내와 1살이 채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아내와 딸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이미 흑인 군중은 흥분했습니다. 총들을 가져왔었고요. 경찰이 총을 가지고 둘러서 있었고요. 흑인 젊은이들이 총을 꺼내들고 쏴 죽이겠다고 합니다. 백인들을. 험악한 겁니다. 정말 칼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총을 내려놓으시오. 예수님 말씀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신 총으로 싸우지 마시오. 애원합니다. 흑인 젊은이들이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때 둘러섰던 백인 경찰들이 얘기합니다. 저 흑인 젊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죽은 목숨이다. 서로 마주보면서 총 겨누고서 서로 쏘는 건데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건데 우린 다 시체다 지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따르는 백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흑인의 권리를 전쟁을 통하지 않고 쟁취해냅니다. 버스를 탈 수 있게 되고요. 380 며칠을 싸우다가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비해서 전체 흑인들이 그날은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1964년 멤피스에서 한 모텔에서 회의하는데 한 백인이 총을 겨누어서 그를 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3년 뒤에 그 백인이 고백합니다. 미국 CIA에서 돈을 주고 사주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킹 목사님의 뜻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 좋아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좋아하고 용서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되어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 되어서 세상 안에서 예수 가장 닮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입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트러블 메이커에서 모든 인생을 접고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